따라 하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으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는데 어때요? 일이 잘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인생의 고갈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그 전 세계 가장 높은 빌딩이 1980년대에는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그 당시는 높은 빌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87년도에 거기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재봤더니 28초 만에 올라가 버려요. 그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이 그 빛나는 에너지를 딱 1초 동안 모을 수만 있다면은 전 세계 80억이 1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온 산천에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물 자동차를 동원을 시키고 물을 퍼다 붓고 아무리 해도 기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한번 싹 쏟아 부어주면 해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수지는 이 무한한 자원과 능력과 축복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저수지에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연약해요.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물질도 부족할 때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살면은 내가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은 이 한 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로 잘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야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까? 아니다. 내게 허락을 해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를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것은 사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공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죄인이 이제 내 옛사람이 죽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자, 새로운 생애를 시작을 알리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문을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아버지와 독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겁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역이 시작되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평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새벽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그 전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신방을 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상담을 하고 하루 종일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 저 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3년간의 이 사역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며 사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일이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을 때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많이 닫혀 있잖아요. 답답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은 아멘.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세요. 인간이 막 지혜를 짜고 경험을 동원하고 별 수단을 다 해도 이게 막혀 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17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왕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하사해 주는데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열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난이 많은데 환난을 면케 해주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뭔가 부어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야 그 강야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딱 만났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고 뒤는 애국군이 추격해 오게 되고 양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80된 노인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홍해 문이 싹 열리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기 시작해요. 강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 문이 열리니까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만 40년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는데 90cm 정도를 32kg 쫙 메추라기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먹어도 계속해서 아주 그냥 먹기 싫을 정도로 냄새날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이 가득하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100%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요. 먼저.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버리겠다.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따르고 순종할 때 성민이 되게 하신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 하늘 문이 열리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혜자 집사님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잘 기도하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가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서대관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하면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서대관을 때려 죽이려고 말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서대관이 설교를 합니다. 목이 곱고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느냐? 어떻게 의인을 잡아준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고 아주 강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잡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더니 막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데 그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니까 말이죠.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웬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서서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하잖아요.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핍박자의 포행자, 악행자 사울이 이 순교의 자리에서 찬성을 하고 가편 투표를 던지고 박수를 치던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거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스데반이 못한 일 수십 배를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자, 하늘 문이 또 한 번 열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타락하니까요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듯 마는 듯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온 나라가 병들고 저주받은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11조를 도적질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전 화장품 사장이 그 시험 해보고 정말 맥갑절에 이 축복을 받는 것을 간증을 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 충현교회가 있죠. 역삼동에 그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슈퍼마켓 하는 집사님이 11조를 잘하고 믿음이 좋아요 아주. 그런데 이 사업장이 막 커져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대단하시잖아요. 직원에게 들어간 데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해요. 어디 가시게요? 그 집사님 집으로 가죠. 가게로 가죠. 가게로 가더니 말이죠. 저 물건 11조 안 한 거 전부 다 실으라는 거예요. 가게 물건을 막 실으니까 그 집사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집사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망하기 전에 내가 11조 안 된 거 다 징수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막 싣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사실 그 집사님이 영혼이 망하지 않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이 몇 번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때문에 영혼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사업장도 잘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노기스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니 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라우디아 교회나 사드 교회는 큰 교회 아주 뭐 얼마나 건물을 잘 지어놓고 말이죠. 대단한 교회죠. 왜? 거기는 막 금이 쏟아져 나오니까 산에서 금을 막 캐는 거예요. 또 라우디아 교회는 온천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만 합니다. 칭찬이 없어요. 무서운 책망을 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 껍데기 막 엄청난 무리들, 건물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네? 뭐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봐야지 그 세상 껍데기를 아직까지 보면은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요. 노아 홍수 후에 물이 감해지면서 얼마나 감해졌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제 날려보내는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비둘기가 남자 비둘기예요? 여자 비둘기예요?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목사님이 남자 비둘기지요. 당연하게.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봐라. 여자들은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없었던 얘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감람새 물고 오다가 그 놓쳐버리지 물고 오겠냐고. 입이 묵직한 남자 비둘기야 물고 오겠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 말에.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승리와 삶의 형통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뭐 성공했다고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재벌이라고 성공한 거예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라고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도 못 관리하잖아요. 못 관리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은 뭐 재벌도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뭐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내 영감을 가지고 내 것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시면서 가장 좋은 것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비겁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움질하고 참 꼴불견들이. 그런데 이들이 호언장담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 사람들 다 주님 떠나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체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친 놈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딱 시간이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때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이 변화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또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베드로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당신들이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막 찔림을 받고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면서 3,000명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종들이 갈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가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세요. 21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성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욕심의 소리가 들리고 인생의 방향이 비틀거리다가 비틀어져 버립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리세요?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수줍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제 동네를 갔다 집으로 오는데 뒤에서 남자 소리가 들려요.
가치가 처녀 그래요. 아이고, 어떤 남자가 나보고 처녀라고 그러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뒤를 돌아보려고 그러다가 실망할까봐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집에 갔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들어와요. 그 손녀가 할머니 오늘 얼굴이 달라졌네. 웬일이야? 응? 소리도 안 지르고. 야, 어떤 남자가 내보고 처녀라고 그러더라. 아우, 그래요? 아직 잘못 들었겠지.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진짜 나보고 처녀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말이죠. 아, 남자들이 그래도 예쁜 건 알아보나 봐.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할머니, 내일 보청기 끼고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안 들려요. 에이, 오늘 안 되겠다. 내일 다시 나와야 되겠다. 가는데 들려옵니다.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가치가 처녀 그 소리가요. 갈치가 천원. 되게 말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끼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찰스 1세가 영국을 폭정으로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렘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씀이야.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크롬웰이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포켓에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늘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조그만 성경 포켓에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막 총알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총을 맞아버렸어요. 그래 말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제 나 죽네. 잘 있게 보자가.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피가 막 터져나오고. 그런데 한참 있어도 안 죽어요 사람이. 그래 가슴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 성경의 총알이 반 정도 뚫고 들어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영국을 잘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데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총탄으로 계속 우리를 쏘아대잖아요. 막 쓰러뜨리고 염려해라, 걱정해라, 근심해라, 싸움질을 해라.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딱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있으면은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쓰러져 자빠지면은 그게 1년 가고 어떤 사람은 5년 가고 평생 그러다 마귀에 짓눌려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깍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은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끊임없이 결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